20장 18절을 보세요. 오매 장로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아는 제가 뭐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략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목양을 한 거예요. 목양.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가르쳤고 제자를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희도 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선택할지 너희가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별 설교했던 설교. 그리고 모세도 고별 설교를 했죠. 신명기 전체가 모세 고별 설교고, 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퇴임을 하면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 그리고 성과,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은 19절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역을 했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양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대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목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양이죠. 목양, 양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몸을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도 뭐 하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뭘 기억하겠습니까? 소유가 얼마고 학벌이 얼마고 전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함께 교회를 섬겼는가, 저는 아마 그걸 기억할 것 같아요. 저분은 이런 일을 했고 저분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셨고, 그런 일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은 태도와 자세와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을 드리고 싶으냐면,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목양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하는데, 주를 섬긴 것이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고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겸손으로, 눈물로, 또 관계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참음으로 인내함으로써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겼다고 할 때 주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섬겼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세요? 바울에게는 뭐였습니까? 겸손, 눈물, 참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뻥 하고 뻥튀기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교회가 딱 세워졌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겸손으로 주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눈물로 교회를 섬겼고 참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씨를 뿌렸고 헌신했기 때문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모습이에요. 유아기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기저귀 가는 목회가 전부예요.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목회자가 가서 뭐 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쁜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이 유아기 교회의 대부분 목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아기가 아니고 청년기 교회는, 청년기에 들어선 교회는 이제 뭐 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와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청년기 교회에게는 있는 거예요. 셀이 있고 목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문제를 굳이 목회자가 없어도, 해결하지 않아도 목장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기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사단의 괴계를 알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못 싸워요. 근데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담의 신상과 5월에 그 음행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 지역 가운데 예배소 교회가 든든히 서서 영적 전쟁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씨름이 아니고 오직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적용은요, 저도 역시 겸손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타고난 환경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월등히 튀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수학을 배웠던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외적인 조건과 자격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유익한 장점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함으로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서 항상 낮은 포지션을 가졌던 거예요. 눈물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물이 잘 안 나와요. 항상 낮은 마음을 두고 있고,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로우 포지션을 가졌던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도 낮은 마음, 사람에 대해서도 낮은 마음,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겼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와 중심으로 목회자인 바울이 목양했고 가르쳤고 사역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저는 간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탄 이런 마음도 눈물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타고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교회를 세웠고 성도를 섬겼고 세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가 겸손과 눈물이었고 또 참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맞싸우거나 공격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피한 것이 전부고 이 동네에 핍박하면 다른 동네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도망하고 피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부였었거든요. 이런 사도 바울의 교회를 섬긴 태도와 자세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으면 저는 표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이 이렇게 표출된 거예요. 눈물로 참음으로 표출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섬겼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바른목양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요구를 못해요. 어린아이에게는 뭘 기대합니까? 그냥 건강하게 자라만 다오 라고만 기대하죠.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 합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너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 이건 좀 중고등학생 되고 청년쯤 돼야 그런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뭐가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목양교회를 섬겨야 될지 섬겨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태도와 자세였다면 20절부터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설교자로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와 설교자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저는 이것이 이런 구분이 아니라 교회라고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성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쳤느냐예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가르쳤느냐예요. 여러분 가르침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가르쳤냐 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좀 무게 있게 들리세요? 저는 꺼리낌 없이의 무게가 좀 실렸어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 꺼리낌 없다는 말은 위축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뒤로 물러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설교의 자리를 딱 서면요,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지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들으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은요, 제 자신이죠. 제 자신이 1차적인 청중이고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건데 절대로 어떤 한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그게 걸리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런 설교를 하려니까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설교를 또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씀 들으라는 설교를 하려면 이 자녀들이 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또 눈에 보이니까 또 설교를 하기가 어렵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삽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훅 팠다가 또 와가지고 설교하고 또 어디 좋은 저기 설교 본문 쑥 팠다가 삽질을 해갖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처럼 뭐 아닙니까? 찌르고 베고 쪼개고 그래서 말씀이 훅 들어오면 훅 나한테 주시는 값도 이래야 되는데 안 빌 만큼 상처 안 받을 만큼 칼날을 뭉퉁하게 만들어서 휘어쳐도 안 빌 만큼 뭉퉁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 설교 들어봤지만 저의 설교가 우리 목사님은 날카롭게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심하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잘 들으신 거예요. 저는요 날카롭게 확 못 찔러요. 저희 성품이 그래요. 날카로운 말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말로 할까?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은 놀라겠죠.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놀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냥 날카롭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내려치는 방망이와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으로 쿵 내리치면 붕 하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의 설교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저는 날카롭게 하지 못해요. 저도 쿵 하고 가슴을 치듯이 머리를 치듯이 그렇게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제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려면요 눈 맞추기가 어려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예배에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 쳐다봤다가는 큰 오해를 살기에 십상이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딱 사람 앞에 딱 불러서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 딱 하기가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돌려 얘기해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휘어치지 못하구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도 돌려서 뭉퉁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아신다면요 여러분 받으실 때는 좀 무게 있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가르쳐야죠. 교회 안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동성애는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앞에 목회자가 어떻게 그건 인격이 아니라 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버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설교했던 설교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태도, 이건 저는요 엄청난 도전이 되고요.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설교하시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베기도 하고 때로는 치기도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로 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하죠. 기분 나쁘죠. 마음이 정말 상해요. 상해야 될 문제인가? 상하지만 그러면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받아야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먹기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이 다르잖아요. 듣기 좋은 설교와 나에게 유익한 설교는 달라요. 듣기도 좋고 유익한 설교,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듣기 싫지만 유익한 설교, 그건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듣기도 좋고, 그죠? 내 인생에도 유익하고,
그런 설교가 좋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듣기는 싫은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유익한 설교, 그게 더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싫고 아프고 거슬리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더 유익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 싫다고 말씀을 거부하시지 마세요. 때로는 듣기 싫고 아픈 설교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자세도 말했지만 설교할 때 가졌던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잘 세워지도록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게 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제가 읽었죠. 때가 오래 되었는데 너희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건 제가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 문제예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부모가 절대로 두 발 놓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자라지 않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교회가 자라지 않고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희가 처음 개척하고 우리 이내가 반주를 안 할 때는요, 음원을 녹음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잘하잖아요. 지금 반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우리 아이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 장년들의 신앙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조금씩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젖을 먹다가, 이제는 갈아주는 죽도 먹다가, 이제는 이빨이 나면 씹을 음식도 먹다가, 이제는 땅콩 같은 딱딱한 것도 먹다가, 이제는 갈비를 줘도 갈비는 먹는 게 아니고 발라내고 고기만 먹어야 돼. 이것도 아는 것처럼 자라야 목회자의 마음도 알고 설교자의 마음도 알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요소들 가운데 기도를 놓고도 적용할 수 있어요. 기도. 예배를 놓고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섬김을 놓고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젖 먹는 자녀는 인사를 못해요. 소명이는 좀 컸으니까 인사를 하죠.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기는 인사할 수 있어요? 인사 못해요. 근데 자라가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어린 아기는요, 어른이 와서 인사해, 목사님이 와서 인사해주고 장로님, 권사님이 와서 야 이거 인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뭐 해요? 인사도 하고 눈도 맞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뭘 해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리고 내미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게 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라고 있어요? 멈추어 있어요? 멈추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부모가 편안하게 밥숟갈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지 않는 성도를 보면 목사님이 결코 마음 편안하게 목회를 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라면 자랄수록 목회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어야죠. 그게 성숙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설교들이 남아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니도 나처럼 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가
겸손은 눈물로 참음으로 에베소 교회 세우고 섬겼어.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 너 이제 다시 나는 에베소 성도들 난 못 볼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로들 너희들이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가르쳤어. 목회자로 설교자로 갓난아이들. 여러분 세워진 장로들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졌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처음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듣지도 못했는데 그랬던 사람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세워서 장로까지 세워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충분히 동의가 돼요. 그런 어린 사람들, 성령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겸손으로 눈물로 참음으로 유익한 것은 뭐든지 가르쳐서 장로들로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처럼 해라.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 그 핵심 아닐까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였다면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바울처럼이에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면 마음이 훅 가는데 바울처럼 이 말은 마음이 훅 안 가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처럼 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접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가 길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성도 자라나야 되고 지성도 자라나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갈수록 두터워져야죠.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3가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건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바른목양교회를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섬김의 태도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겸손으로, 눈물로, 참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도 여러분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혹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내 마음의 중심에 표현되는 다른 방법,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또 함께함으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는 다르겠죠. 저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 이 말씀은 난 못 듣겠다. 너무 수준이 높다. 이건 패스. 이건 통과. 이건 내가 들을 게 아니고 저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 들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섬기고 있나? 그리고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세워가는 과정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줄어드는 게 겸손인 것 같고요. 눈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더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뭔가 이룬 것처럼 눈물은 전도 사역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왜 이렇게 못 참는지 화부터 내고 그런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기까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는 거, 하루하루 말씀 보는 거, 하루하루.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드렸던 질문 3가지, 나는 우리 바른목양교회를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3가지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